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 제3기 2과 불붙은 떨기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모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자는 우리의 시선을 모세에게로 이끌어줍니다. 모세라는 인물은 1차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남은 자손들의 모습을 거울로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모세처럼 마지막 시대에 세상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에서 건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보다 더 준비되고 더 유능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고 광야에 숨어 있었던 모세를 불러냈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 부르심을 외면하거나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서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불붙은 떨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모세를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발견했고 그 만남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만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모세를 만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모세의 이 경험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고 평상시에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모세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기 마련이죠. 정답 옆에는 늘 오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 떨기나무의 경험처럼 아주 신비로운 일들과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얼마든지 모조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에 치우친 신앙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의 기적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맞다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을 이 교과의 저자는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한 이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준비하게 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조용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 아래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 비밀이 보이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떨기나무에서의 그 신비로운 경험을 계기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었을 뿐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그 비결은
그 배후에 숨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그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감동 아래 살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고 오늘 저자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경험이 그를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상에서의 연속적인 만남이 지도자로서 가장 확실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있는 동안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영성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광야 생활 동안 무려 욥기라고 하는 책과 창세기라고 하는 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책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얻은 영감을 기록한 책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신비로운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정말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만남이 되고 내가 경험한 신앙의 어떤 체험들이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모세처럼 평상시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아무리 기적적인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일상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안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처럼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100% 안전하고 100% 진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가짜겠죠.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신비적 체험의 신앙을 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주장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가짜일 것이고 위험한 신앙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진짜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불붙은 그 떨기 나무에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교과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가나안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모세도 그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모세에게 일어날 일과 그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래전에 그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모세를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을 근거로 말씀하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진짜와 모조품의 차이가 여기서 바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신비적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틀림없이 가짜죠. 진짜를 구분하는 핵심은 바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들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일종의 예언이었습니다. 예언.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기나무의 경험이 소중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아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약속들이죠. 그 약속을 바로 이 시대에 모세로 부름받은 남은 자손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더욱 예언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우리가 떨기나무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모세로 부름받은 재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언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인지 먼저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떨기나무의 기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또한 더 가치 있는 경험이 되게 하려면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증거를 그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번 월요일 서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성경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우리 재림교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주 예수님이셨다. 이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자신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이시다. 아멘. 놀랍게도 떨기나무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누구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아주 제대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되찾아 주셨고 소진되어 버린 힘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오직 예수, 말씀을 붙잡아도 그 목적은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모세의 떨기나무 경험이 진짜 믿음의 경험이 되었던 이유는 모세가 떨기나무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늘 진리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영역과 또 삶의 요소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확실히 계심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도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떨기나무의 경험이 헛된 경험이 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는 어디여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화요일 서지에 들어와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경험 속에 비춰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세기에서는 쓰여지지 않고 모세 시대에 와서 쓰여진 것처럼 비춰지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 당시에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보면 여러 차례 족장 시대부터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6장 3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 교과 저자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이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오래전부터 불려졌고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름의 능력과 효력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던 시점이 언제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제대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마다 다 의미와 목적이 있고 약속에 대한 성취가 다 각각 있다는 거죠. 마치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리우고 가정에서는 아빠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그 역할과 기대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고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약속을 성취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따로 구분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또는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때 특별히 사용되었습니다. 즉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주관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기 위한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언약을 성취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의 권능으로 또 신실함으로 상징된 이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출애굽 시대의 백성을 구원한 이름이 여호와라면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 영적 출애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불러야 될 특별한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어떤 이름이라고 하고 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와 능력과 효력을 확실하게 믿고 불러야 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더 이상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530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는 자존하신 분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또 그리스도께 가는 길 1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선언하신 바로 그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여호와가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도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 잘 불러도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할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야 될 이름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와 능력을 새롭게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예수의 이름의 가치와 능력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믿고 그 이름을 크게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바로 그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남은 자손들이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마지막 시대를 구원할 모세로 부름받을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대에 참된 모세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수요일 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에 불을 끄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불을 켜면 모든 것이 보이죠. 깨끗한 방이면 다행이지만 더러운 방이면 널려있는 그 쓰레기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도 빛이 들어오면 그 방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온갖 죄악들, 실수들, 아픔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던가요?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어땠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죠. 여기 모세도 불 붙는 그 떨기나무가 단순히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임재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비로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수 있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자기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라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거절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입니다. 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점점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완벽하게 죽는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지금 떨기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점 힘이 빠지고 고집도 꺾이고 자신감과 의지력도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자신의 실상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세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가 점점 깨지면 깨질수록 그러한 상태야말로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더 완벽한 상태가 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점점 사라지겠지만,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오히려 크게 쓰임받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 앞에 그럴듯한 변명을 대지만 하나님은 여러 격려하는 약속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해결책을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내 삶의 다양한 리스크를 끌어안은 채 주님께로 그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한 비참하고 낮은 위치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일하시는 위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게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가장 좋은 시점이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단점과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을, 또 나의 죄악을 주님은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와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비록 부족함이 너무 많고 또 불가능한 상황에 낙담이 되더라도 현재의 상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 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은 할례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액션을 취한 것은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죄와 일반 백성의 죄는 분명히 그 경중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교과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모든 면에서 모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책임질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재림교회를 모세처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회개하면 백성이 회개합니다. 지도자가 순종할 때 백성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도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지도자가 불순종하면 백성들도 덩달아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들도 불순종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순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드러나게 된 모세의 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할례를 받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알면서도 범하는 죄입니다. 어떤 죄라고요? 알면서도 범하는 죄. 하나님은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잣대를 두십니다. 그러나 뻔히 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어기고 있는 불순종의 죄는 혹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원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을 진지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를 오늘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부자 법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켰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장 취약한 점을 꿰뚫어 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우지 못한 죄로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그 왕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다 알고도 지은 죄 때문에 멸망했다고 성경은 기술합니다. 어떤 죄라고요? 다 알고도 지은 죄 말입니다. 알고도 지은 죄가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벽에 새겼는데 그 뜻은 무엇이었다고 말합니까? 달아보니 부족하여 멸망한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벨사살 역시 그의 부족함을 채우지 못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채우는 일을 하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물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보여주는 실물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물이 새어 나가는 쪽은 어딜까요? 가장 낮은 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낮은 것을 막으면 물이 그만큼 차오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나머지 많은 이 주변의 것들을 아무리 높여도 가장 낮은 그 한 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물은 계속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알고도 범하고 있는 그 부족한 죄 한 가지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지 못할 때 내가 담고 있는 복과 구원의 샘물은 계속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우고 강화시켜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부족함을 계속 내버려 두면 계속 물은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돕고 소중한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여 천사들의 보호가 아닌 위협을 받았다. 네, 모세도 그 부족한 한 가지를 채우지 못함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 정말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길이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며 그 부족함을 채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서 비로소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의 부족한 그 한 가지, 내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죄를 회개하여 그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할 영적인 리더로 얼마든지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모세로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주제는 불붙은 떨기나무였죠. 이 떨기나무의 실체는 사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나무는 또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비록 떨기나무처럼 아주 작고 초라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치 뭐와 같죠? 떨기나무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의 불로 늘 충만하여 사셨던 불붙은 떨기나무셨습니다. 모세가 불이 붙어도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았던 존재는 바로 누구였던 거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리브 앤 헤럴드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렇게 영감의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사자이며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렇습니다. 떨기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모세의 경험을 오늘날 마지막 때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경험해야 할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모세처럼 하는 백성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줄여서 말하면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예수 재림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꾸로 뒤집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임재입니다.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 임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먼저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떨기나무라고 하는 이 초라한 삶에 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며 사는 백성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마치 떨기나무처럼 작고 초라한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인생 속에도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불로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는 떨기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떨기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